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8장 찬송드립니다.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찬송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종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의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오직 죄 많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본체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오신 날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울릉도에서 제일 가는 어머니 교회로 칭송을 받으면서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이 거룩한 처소가 이제는 냉랭한 찬바람만 휘몰아치는 황량한 벌방 같은 교회가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시덤불이 되었음을 자복하오니 이 재단에 가득한 모든 악한 세력과 인간의 세력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옵시고 악령의 세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준엄하게 선포되는 성탄의 기적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성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탓이 하고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의 소리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는 사람 위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모든 갈등이 끝이 나고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으로 가득 쌓인 담, 비난으로 세운 벽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차가운 시련과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제단을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과 비난의 찬바람 앞에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이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정욕과 시기, 질투와 혈기의 마귀들이
그 말씀의 불길 앞에 온전히 태워지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취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거웠던 옛 모습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며 외친 말은 하나님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총소리가 멈추고 독일군 진영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독일 군 진영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나오니까 이 찬송을 듣고 있던 영국 군인들은 답가를 하듯이 또한 성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적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예배하는 날이 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일기였습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게 될 때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는 원래 누구에게 평화상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그들은 언론 끝에 내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지미 카트에게 이 평화상을 주기로 그렇게 내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황이 갑자기 서거를 하고 그의 일기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도 아주 충격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곧 반응을 나타내어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한센시 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빈민굴에서 그 빈민들과 함께하면서 일생을 보내며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던 그런 일생에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 기념을 맞이합니다. 나 자신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기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향해서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될 때 거기에 성탄의 실존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빵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실업가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대망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의 세대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위 퓨처럴로지, 미래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종말론을 말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이 모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죄사함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회기 본교단 총회 주제는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용서, 이것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야말로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의 길이 있고 죄사함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미래, 밝은 소망의 미래를 모든 세대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통해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보인다고 말하지만 과거를 청산할 길이 없으니 미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해답은 진노가 멈추는 용서, 율법을 초월하여 죄인을 사랑함으로만이 다시 소생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걸려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사람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때 우리를 바꾸어서 용납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스승이신 주님을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사람 바꾸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성경적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따져서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걸려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못마땅합니다. 말도 안 되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계속 충돌하는 나머지 이 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춘기라고 불리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는 돌발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걱정인 것입니다. 사춘기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참으로 다루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운, 내 인생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이 소위 사춘기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부모 얼굴을 안 보면 편할 줄 알고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다 고생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 얼굴을 안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생을 어쩌면 견뎌내고 그렇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또 너무 괴롭습니다. 항상 가슴 아파합니다.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소망도 없어서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 아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짤막한 이런 글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각각 집 나간 파코는 800명의 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파코라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광고를 듣고 다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론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용서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그 모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능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이 광고문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를 전적으로 믿고 가슴을 활짝 열고 그대로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들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의 복음의 아름다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은 낮아져야 되겠다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겠다.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하려면 바리새이주의적인 교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죄를 사였느니라는 이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옛날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런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첩경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나훈아가 부른 태서형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가사가 많이 있지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고 세상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세상도 얼마든지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모든 절망을, 힘든 것들을, 괴로움을,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서, 혹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스란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 혼자만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코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로지 죄사함에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소망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배우면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복음을 다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탄의 귀한 교훈을 배우고 그 성탄의 의미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례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호명을 할 때 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실 분 박준영, 정성주, 조대현. 세례 받을 분 김유민, 박가현. 아동 세례 장재연, 박하은, 박다은, 박다온, 손가은.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명찰이 따로 없죠? 명찰이. 차례대로 나오세요. 김유민, 박가연. 권사님 하나만 하나씩 할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동 세례 장재현, 박다홍, 박다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장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다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입교 서약을 한 조대현, 박준영, 정성준은 본대한 예수교 장로회 울릉제일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세례를 받은 김유민, 박가현은 울릉제일교회에 세례교인이 된 것을, 아동 세례를 받은 장재현, 박다온, 박하은은 울릉제일교회에 아동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입교인,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두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하며 돌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돌봐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한 조대현, 박준영, 정성주
세례를 받은 김유민, 박가연, 장재현, 박다운, 박하은 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나팔 불 때 불려지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장중에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우리 김유민 성도께서 잠깐 동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마이크 그냥 올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김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교회나 다른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번에 몇 달 뒤에 이제 결혼할 다영이를 만나면서 이제 울릉도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긍휼, 거룩, 인재, 역사 이런 이제 단어들이 좀 생소하기만 하고 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매주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그 교사님들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좀 참여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도 느끼고 점점 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일연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들 정성우 영진을 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여 성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서 불같이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이 없어지는 그날에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소식이 울릉지역 구석구석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는 일이 없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없이 다 성탄의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인사 생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난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임재,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